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참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승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한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모든 죄와 거짓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지옥은 잘 보지 않습니다. 지옥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지옥의 불바다에서 불바다의 가장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 정말 뜨거워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한 사람의 영혼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제가 어깨를 두들기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지옥에 있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여자의 일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지옥의 모습이 아니고 그가 이 땅에서 살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자라서도 많은 남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남자였고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유한 귀부인이 되었고 일생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귀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상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 지옥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자기가 죽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 고상하게 산 이 여자가 죽어서 눈을 떠보니 지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여자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기의 살던 삶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살던 동안에, 지상에서 살던 동안에 자기에게 전도했던 이 사람 저 사람 모습을 기억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아무리 자기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아도 자기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자기보다 더 나은 것 같지도 않아 보였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그들에게도 전도를 하는 그 내용에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져서야 그는 자기에게도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기회가 몇 번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초청하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너무나 평안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서 일생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별로 없어서 신을 간절히 찾을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한 그녀의 본성이 겨우 초파일쯤이나 석가탄신일 초파일쯤이나 한 번쯤은 절에 가서 시주하고 덕 있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눈에 비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자기보다 나은 점을 찾지 못했기에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그냥 초라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편 73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지는 특급 열차를 탄 것임을 깨닫고야,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깨닫고야 이 시편 기자의 의문이 풀렸더라는 말씀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 성경 말씀에 있죠. 그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의 진실이 주를 모시고 산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여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아마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마음에 가장 소망하는 가장 복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저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는 현재조차도,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리는 것에 머물러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만으로는 좀 그래서 제가 또 한 사람을 두들겼습니다. 그 불바다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번에도 그 사람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훤출한 훌륭한 외모와 교수라는 직책을 가지고 우아하고 권세 있게 살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우아하고 잘생긴 교수라는 직책의 사람이 한국 사람을 조금 혼란하게 했던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그리고 스스로도 우아하고 권세 있게, 그리고 명망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교수의 생활을 할 때 한 번씩 학생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에 전도의 말씀과 또 전도의 권면을 담아서 자기에게 보내곤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마스 엽서는 그에게 오히려 쯧쯧 그 시간에 차라리 연구하고 더 할 일 열심히 해서 내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는 평안하고 또 주어진 임무에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다는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기울일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의 모습은, 그의 몰골은 정말 얼굴이 온전히 타서 얼굴 이 피부가 그냥 뼈에서 떨어져서 너덜너덜 붙어 있다가 떨어지다가 하는 그런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훤칠하던 외모도 기품 있던 자태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지옥에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가련한 한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간증을 듣는다고 지금 즉시 내 마음에 이렇게 남이 보기에 고상하고 남이 보기에 좀 더 평탄하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바로 던지게 만들어 줍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나도 저러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존중받고 좀 더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마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가 갈 길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이 믿음의 눈인가?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잘못된 눈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이 사탄이 속인 세상의 눈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의 눈에 그 차이를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 무엇을 보게 합니까? 첫째, 나의 처지를 보게 합니다. 지금 나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지독하게 배가 고픕니다. 나의 처지와 함께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안에 조금의 진실은 담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게 너희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가장 큰 지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로 4천을 5천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돌덩이 하나로, 또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돌덩이 하나 떡덩이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지금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픈가,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의 능력을, 나를 건지는 나만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패하니까 사단은 또다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여기서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받아 주시리라. 더더군다나 이 말씀은 시편에 실제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너 약속이 있으니 너 그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야.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이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천사들이 와서 받아주면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나를 존경하고 나를 높이리라 하는 시험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뿔에 10 왕관이 있고 머리가 7이 있고 그 머리들의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와서 받쳐준다면 예수님은 졸지에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목표가 내가 영웅이 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영웅이 되기 위한 시험대가 아님을, 하나님을 시험하서 내가 영웅이 되게 만들어주나 만들어주지 않나, 그런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사랑의 대상이시고,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지 내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아셨기에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실패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한 번만 경배하면 만국의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온 세상의 영광을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았기에 이 시험도 단숨에 거절하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환경과 처지에 초점을 맞추고 내 손에 들어올 것, 내가 얻게 될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눈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을 못하고 시험에서 떨어졌던 하와를 한번 보십시다.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부추깁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 한마디 말에 하와는 마음이 벌렁벌렁해졌습니다. 마음이 벌렁벌렁해져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던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도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오 주여,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렇구나, 저것만 따먹으면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하와가 한 번만이라도 호흡을 멈추고
자세를 가다듬고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그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부추김과 그 순간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보면 그것이 줄 세상이 너무나 자기를 높여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멋있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유혹에 선악과로 달려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선악과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눈앞에 존재합니다. 나를 높여주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처럼 높여주고 올려줄 것처럼 만드는 모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맛있는 것, 멋있는 것, 아름다운 것, 나를 높여줄 것, 나를 세워줄 것,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 것들, 온 세상이 매일매일 나에게 손짓합니다. 그 손짓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와처럼 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 주님의 뜻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탐스럽게 보여도 우리 십계명에 나옵니다. 이웃의 아내, 이웃의 집, 이웃의 어떠한 것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으로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을 두들기고 내 정신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자기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그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또 세상은 무수히 우리를 두들깁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시험한 것 외에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장로님에게
당신이 오늘 대통령이 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그룹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고 덥석 그것을 물 것입니다. 아니, 물지 않을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아버지의 때인가 살펴보고 그것이 아님을 아시고 자리를 피하여 가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왕이심을 아시고도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가셔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축복이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이는 육의 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싸울 것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는 부요하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때에 너희가 안약을 발라서, 안약을 눈에 발라서 너희가 얼마나 가련하고 너희가 얼마나 헐벗고 너희가 얼마나 곤고한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스려 온갖 욕을 하고 너희에게 악행을 할 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에게도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울고 내 신세가 왜 이런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 모양인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서러워하고 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의 공적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공력을 시험하는 불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되리라. 점수가 매겨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타지 않을 것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남고 탈 것으로 지은 것은 다 없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의 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의 오늘의 환경을,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고 세상이 손짓하는 손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의 할 바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 우리를 부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대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원히 남을 상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하나 분별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의 유혹인 것을 아는데 어느 틈에 내 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의 유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온갖 즐거움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는 저녁 때에는 오라 에제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심한다고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노름에 빠진 자들이 노름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심지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잘라내니까 발가락으로 하더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힘이 원죄부터 시작된 세상의 유혹과 죄의 힘이, 그리고 내가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는 이 겉사람이 너무나 커져서 갓 태어나서 응애응애하며 어린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일일이 찾아내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씩 물리쳐 가며 뿌리 뽑아 가며 속사람으로 일어나 주님의 장성하고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열심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여도 우리 몸과 마음은 세상의 유혹에 그대로 따라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새마음 훈련을 해왔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탄을 쫓아가는 겉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자기 혼자 그대로 있을 것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신 말처럼, 우리가 열심히 죽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죽을 때만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영원히 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죽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원하여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만 하더라는 내 속의 죄에 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남지 않는,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히 공력이 남는 삶을 살고자 결심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매일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과 온갖 시험대들을,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던 사탄이 결코 호락호락 한 번, 두 번 회개했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사단을 물리치고 죄와 마귀를 물리치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불로 불타오르며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삶, 속사람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두 강령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신 그 인자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 가는 삶을 살 때 우리도 영원히 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나와 세상을 버리고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원한 영광의 삶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좀 더 유익이 되고 내가 좀 더 관심의 초점이 되고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나냐 그리스도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중심을 다시 정비하여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중심의 보좌에, 우리 마음과 영혼의 전부에 이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들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내 중심에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불타지 않고 남아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사탄이 주는 온갖 시험을 믿음의 눈,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아버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나를 좀 더 높여주고 나를 좀 더 올려줄 온갖 것을 찾아 아버지 그것들에 속아서 그것들의 일생 종로로다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는 과연 내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비추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주저앉고 탄식하는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곳으로 영광으로 오실 때도 아버지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겸손함으로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주님의 자세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되 죽기까지 복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열어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매일 살피며 아버지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물리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 영원히 남는 아버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져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또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도 골수도 아버지 연골도 아버지 척추관도 신경다발도 인대도 아버지 모든 염증도
모든 연약해진 부위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 원수마귀도, 아버지 모든 연약함도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로 다 태워주시고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강건함으로,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으로, 또 주님의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생에 겸손과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그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서원의 예물로, 각종 아버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풍성함으로, 또 관계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심령천국 관계천국 아버지 이 딸의 풍성함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세상과 나를 바라보게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